이 1절의 시작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실로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2절에서는 이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참으로 선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러나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성경에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요, 좀 더 우리가 와닿기 쉬운 단어로, 문장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이렇게 쉬운 번역 성경에는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와닿지 않나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는 해석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강조하며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의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고 그 믿음을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악인들의 평화, 그 샬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눈 가운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평안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기자 역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갑자기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샬롬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자신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의 그 할렐이란 단어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즉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허풍 떠는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절과 7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악인들은 운이 좋아서 고난도 피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몇 날 며칠을요 고심하고 웹서핑을 하다가 그래, 이 책 가장 싼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그래, 이 전자기기 이 사이트에서 가장 싸니까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세일 들어간 가격을 보고 애써 외면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샀으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하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거 샀어? 나도 이거 얼마에 샀는데. 그 얼마에 샀다라는 가격을 들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나한테는 이 쌀 때, 세일할 때 사지 않고 왜 이렇게 비쌌을 때 샀을까?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합니다. 창피해서, 속상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인생의 모든 고난과 재앙은 다 나에게로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자석 같아요. 마치 나는 S극이고 저 인생의 고난과 재앙은 N극이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재앙은 다
나에게 따라붙는 것 같고 저 악인들에게는 그 재앙과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제가 실족할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아요. 7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라는 것은요, 이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들은 탐욕스럽고 그 탐욕이 불이면 불일수록 채워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시편의 시인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라.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재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타교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강남의 은땡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땡 아파트.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던 아파트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분이 은땡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 집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오래되었고 또 재개발이 될 소지가 없어서 집을 내놨지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내놨어도 그 재값을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께서 재값을 그래도 조금 받아야겠다라는 심정에 집을 내놓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기회에 재값을 받고 그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고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팔고 나서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은땡 아파트가 재개발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가만히만 있어도 수억이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마치 그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집사님에게 가서, 야, 너 그 집 아파트 가만히만 있었어도 3억 이상은 벌었을 텐데 너 그거 그때 왜 팔았냐? 라고 하면서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결국엔 그 집사님은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저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발쭉 뻗고 있을 전세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집이 있는 분들의 또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케이스랑은 조금 유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지 않거나 재물이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글러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 억울함과 그 분노, 오늘 시인은요 우리를 대변해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 비춰지는 그 억울한 모습들을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수준에는 악인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실력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편법도 쓰지 않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저 교회는요 편법도 쓰고요 저 사람은요 불법도 자행하는데요 저 아무개 목사는요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정직하지도 못한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시인은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과 비춰보면서 자신은 매일 얻어맞고 혼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는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고, 또 무지한 짐승처럼 지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한 시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6절까지 하나님, 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고난도 오고요. 저는요, 돈도 없고요. 저는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도 나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아기는요, 실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놈은요, 인성도 없어 보이는 놈 같은 놈은요, 고난도 재앙도 피해가는 것 같고요, 재물은 쌓여만 가고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요,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에게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인은 깨닫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로 나아가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 없는 형통은 헛된 것이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구나라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먼지와도 같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러한 상황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을 안고서 저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럴 때 삶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두 분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럭저럭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을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를 부모님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부 4년간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공부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이 제 앞에 놓여졌습니다. 주변의 동기들은 공부만 하는 모습에 참 부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마음껏 지원해주는 모습이, 또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들로 인해서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비싼 책을 사볼 때면 돈이 부족해서 밥을 사 먹어야 할 돈을 아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주는 간식을 먹지 않고 그 간식을 꼬깃꼬깃 봉지에 잘 넣어서 학교에 가져가서 공부하기 직전에 저녁밥값을 쓰지 않고 그 간식으로 저녁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아들이 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마음껏 지원해 주지 못할 만한 환경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녀서 아들이 이런 길을 가는 거 이해도 못 해주고 지원도 못 해줍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남들은 장로 자식, 남들은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그 길들이 탄탄대로로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제 길은 뭐예요? 제가 가는 학교는 왜 이렇게 또 안 좋아서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을, 그 불평을 지니고 밤늦게 학업이 끝나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한바탕 토설을 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이 길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저도 돈 없이,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매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밤늦게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용환아, 너 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래? 너 세상의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세상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이 꼭 미사오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불평이어도 좋습니다. 원망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원망과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앞에 놓인 큰 산들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